샬롬 샬롬.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어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빠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라고 감탄하자 아들은 물이 차가운 줄 알고 풍덩 뛰어들었다가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네, 우스갯소리지만 세상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이 한 번의 숨결에 불과한데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가 의지하는 순간 바로 배신과 실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과 형통함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고 절망하여 손에 맥이 풀려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렇게 놀라고 절망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보장해주고 보호해 주었던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은 곧 자신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브넬이 자신을 배반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통째로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배신감에 절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염려대로 이스보셋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군 지휘관들에게 암살을 당하여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보셋이 얼마나 인간 아브넬을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기를 멀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56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이 블레셋의 땅 가드까지 도망했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주변이 온통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정말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은 여러분, 그의 평생의 숱한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쩌겠느냐라고 외치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아름다워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풀과 꽃이 하루아침에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인간은 정말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다윗은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힘이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이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귀향하게 되었는데 자칫 그 사건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은총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이 시편의 저자는 이것이 고레스의 능력, 고레스의 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은 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살게 된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디며 잘 살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물질의 힘이나 권력자의 힘이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의지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내 친구는 아닙니까? 혹시 내가 나의 자녀를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변에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나 또한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 스스로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어서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오늘 본문에 사람과 권력을 의지했다가 절망을 경험한 이스보셋처럼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낭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소망 없는 인생을 멀리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시편 1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늘 기쁨과 평안이 나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재정을 의지하며 나의 자녀를 의지하며 내 친구를 의지했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